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022년의 세 번째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오늘은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대를 해도 좋으냐 하면 앞에서 전하는 스피커는 100원짜리예요. 못생겼어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0원짜리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만 불짜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이 언제 끝나나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빌립보서의 그 말씀 시간의 핵심을 단 4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갇힌 바가 되었으나 복음 전함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4문장이냐?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좀 길긴 해도 4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이 충만하게 차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꽉 차 있는데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지금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유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인데요. 22절이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나.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신이 계속 살아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을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죽는 쪽이 훨씬 더 내게 좋다라고 2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 아셔야 할 것은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차피 석방될 것도 아니고 황제의 최측근들이 나를 호위하는데 나갈 희망도 없고 석방될 기미도 안 보이고 나중에 가나 지금 가나, 그래 죽자 얼른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에라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미련 없이 그냥 떠나자, 얼른 가자, 이런 말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인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 폭발이나 1:1 제자교육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진심으로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진심으로 정말 예,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는 얼른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얼른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천국 시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유가 뭔가, 이유를 듣자 하니 사모님이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가 심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속을 새겨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자기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답니다. 자기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일 앞줄에 서서 1년에 서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인 삶을 바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인 인생. 살면 왜 유익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황제의 측근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에 불이 지펴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이 바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힘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살아도 유익입니다. 죽게 되면 왜 유익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바울은 유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좋은 것을 누리며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살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세상에 온갖 미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지 못하는 근심, 중독, 미련,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가득 차서 복음을 위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때마다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더 여러분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도 유익이 되고 죽어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진정으로 대박이 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24절과 2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내뱉는 고백이죠.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좋으니,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란다면 그곳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을 테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 무엇이 온다?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 나는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나로 인해 공동체가 살고 다른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진보를 이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헌신해서, 기꺼이 나를 들여서, 기꺼이 나를 죽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이 주님의 제자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 이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면 진정으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살아서 훗날에 감옥을 나왔어요. 석방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할,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주 안에 자랑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로, 필요로, 기도로, 중보로,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이 옥에서 나와서 다시 만난다면 살아서 돌아온 바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할 제목, 감사할 제목, 영광이 될 제목, 빌립보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넘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랑할 거리들이 아주 넘치겠죠. 그러니 바울은 마땅히 사는 것을 택해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핵심적인 당부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자리를 지킬 때니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유명한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원문의 뜻 헬라어를 보면요,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천국 백성이 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빌립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빌립에 속하다. 그러면 과연 빌립은 누구일까? 세계사 속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가장 찬란했을 때에 가장 유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필립 2세가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 이름을 딴 거죠. 영어 성경에는 필리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쇠퇴하고 누가 패권을 주게 되죠? 로마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면서 이 빌립보 도시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특별 자치도시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수많은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보내요. 많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 출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던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 각종 특권을 부여했는데 어떤 특권들이 있었냐면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면제권, 그리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라는 자치권 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곳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깨에 힘이 이제 빡 들어가는 거죠. 내 누군지 아나? 내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힘이 빡 목에 힘이 빡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라이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말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칭찬, 세상의 것에 묶여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도 군대 용어예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빗대어 이야기를 한 거죠.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전열을 갖추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스모 선수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딱 자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미식축구 선수들이 자세한 룰은 모르지만 전열을 갖추고 라인을 맞추고 포메이션을 짜서 완전히 딱 버티고 있죠.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권을 빼앗아 와요.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죠. 상대방 끝까지 전진합니다. 적진의 끝으로 달려가 터치다운을 하죠. 점수를 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라. 복음으로 무장되어라.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너희를 핍박하던 것을, 너희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라. 싸워 이겨라. 당시 이단 종교들이 어렵게 해도, 당시의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너희들은 버텨라. 힘을 내라. 싸워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나아지겠지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마냥 비단길만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흔드는지 몰라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상도 할 수 없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요.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가 전쟁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마음, 한 성령으로 버티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살아온 배경으로는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용광로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용광로로 부르는 것은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 우리가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그 복음, 그러나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올 한 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더욱 끈끈하게 하나 되는 교회,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낙심과 절망이 와도,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와도 더욱 끈끈하게 뭉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와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고난에도 동참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고난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고난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또 마땅하게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과 은혜만이 줬사오니 모든 고난은 우리 목사님이 대신 지고 가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대신 지고 가주세요. 우리 세우신 리더들이 대신 지고 가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이제 참여할 때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성령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었으나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 순서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마음 한 성령으로 묶인 천국의 시민입니다. 동지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가족으로 묶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오더라도 함께 버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며 그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나가 떨어지고 조금 힘들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먼저 남을 위해, 나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위해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진정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참 많이 좋아하고 따르던 고참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고참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제대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많은 군인들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한마디만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눈물도 났고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인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맞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죠. 지금은 이 땅에서 양보합니다. 상처받아요. 죽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시민, 진짜 천국의 시민, 찐 전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